원칙과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정의와 예의는 새끼시대 유물이 되었습니다. 한수 젖더 도덕과 공경과 효는 박물관에 박제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법치가 파괴되고 헌법이 조롱당하고 규칙과 규정까지 걸레가 되었나 봅니다. 우리 사회의 잘잘못을 걸러내는 공기적 역할보다 오히려 악의 퍼부질만 해대는 언론들, 죄와 벌이 같아야 한다는 정의의 여신을 보란듯이 비웃는 정치꾼들이 설치되는 법조계, 서민들의 복리후생보다는 정권 타도 체제 전복에 매몰된 폭력 노조들, 나라가 망하건 공산화되건 나와는 알 바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아버린 지식인과 학자들, 온갖 거짓, 음모, 조작, 공작, 사기를 버무려 문화라는 양념으로 국민들 영혼을 파탄내고 있는 문화예술계, 정의보다는 불의, 원칙보다는 변칙, 공정보다는 불공정이 판쳐도 눈과 귀를 닫아버린 정치 청년들과 학생들, 주사파, 종북좌파, 간첩단 빨갱이들이 설쳐도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 사회로 확 기울어지고 있어도 두 눈을 보고도 교회에서나 성당에서 눈만 뜨면 촛불과 꽹과리 들고 대통령 탄핵과 정권 타도를 외치는 얼빠진 시민단체들, 근현대 역사를 비틀고 뒤집고 왜곡해 폭동이 민주화되고 눈을 감아버린 역사학자들, 나라가 망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면 반대로 정신병자 취급하는 국가. 부처님, 이 총체적 난국을 어찌해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하고 그나마 경우와 원칙을 생활화하고 있는 선한 국민들은 차마 이렇게까지 하고 믿지 않는 현실이 서서히 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유튜브나 또는 언론들이 해서도 그렇게까지 하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아심을 가졌던 사실들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을 임기 4년간 미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현실, 공평정대해야 할 법관들의 편파적인 현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참상을 보시고도 4월 10일 줏대 없이 아무렇게나 기중한 주권을 함부로 행사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투표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국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정말 대통령을 맡고 있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929년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했건만 100년이 되어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이 아닌 저주의 횃불이 되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 같은 아픔을 지닌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싸워서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독립투사님들을 생각하고 수없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투표를 똑바로 잘 해서 아주 잃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찾고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모든 것이 할 일이 참 너무 많습니다. 책임과 사명을 정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난과 역경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깨달아야 적은 성공,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정말 이기는 의지,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기본이 부족한 사람은 자꾸 어떤 책이든지 보고 또 훌륭하신 분들 뭐 법문이나 또 강연 이런 걸 조금 들으시면 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든든한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고, 인도의 시성 타구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듯이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헬름 밀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라고도 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가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는 금전 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확실히 뇌에 각인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 하고 하루를 되돌아본 다음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 보십시오. 굳이 말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걸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절대 재물운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는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소한 일상의 일들에 대한 것이면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사장이든 셀러리맨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지 고아를 막론하고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사함을 느낀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잠들기 전이라도 오늘은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 하고 하루 일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런 정도로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겠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분노나 실정을 느낄 새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일의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입은 자연히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그대로 전달되어 그 진실이 그대로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역시도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간혹 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도무지 형편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다 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소하고 장만해 보이는 일은 무시하고 극적인 기회만 찾고 있는 것 아닌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건강한 발상이 진정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너희가 더해져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때 기쁨은 2배가 되고 고통은 절반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고통 고려 없이 사는 인생 어디 있으랴? 저기 맞나요? 그렇다면 남 흉보는 버릇부터 고쳐보십시오.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은행 대출 이자는 높고 하여 영세사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들이 살아가기가 힘드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가져주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즉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인내하시면 경기가 4, 5월이 되면 정말 좀 좋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3월달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국가적인 금리 등등을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리 인하를 조금 낮추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너무 많은 것을 줄이고, 지금 상속세 같은 것도 안 내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도 우리나라도 대폭 줄을 기록합니다. 인생은 반복의 세월입니다.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인생을
나쁜 일을 반복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맞을 때나 역경에 부딪힐 때 억새불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와 약속하는 작은 습관의 힘, 무엇이든 열심히 정직하게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하면 어려움은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나쁜 상황과 비교하여 다행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스스로 위로하며 역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배울 수 있었는가에 집중하면 어려움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역경은 자극을 줘서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역경을 통해 더 길게, 더 높게,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으며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인연 속에 얽혀 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학문과 지덕은 남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와 원칙으로 근면성실하게 양심껏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가족 고생시키지 않고 궁핍한 생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중산층 이상으로 경과 원칙만 고수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후배인데 이 사람은 그 제시 모임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이래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뻔하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듣는다 이거 몇 번 하는 걸 보고 하하 저 사람은요 인사법이 상당히 다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앞으로 좀 더 크게 될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좀 다른 사람보다도 잘 살고 같은 값에 뭐 일을 준다든지 물량을 준다든지 뭐 할 때도 인사를 공손히 하고 가는 사람을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이거는. 살아가면서 꼭 유의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그마한 것에 화내지 마십시오. 뭐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팍팍 내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거는 누워서 춤받기 자기만 로해가지고 덕떨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조그만 것에 씁쓸해 하지 마시고 내가 좀 헌신하고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1인 1선, 1인 2선 하루에 한두 가지씩 선하고 좋은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올 때는 신기 좋도록 신을 다 해놓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있는데도 오셔가지고 절에 오셔가지고 다른 스님들이나 또는 다른 불자님들 신뭐 지금 밟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좀 틀어준다든지 이런 선한 일을 한두 가지 하루에 꼭 한두 가지씩 하셔도 해요. 한 그분한테는 오래 안 갔어도 그러한 혜택이 그래 노력한 혜택이 있으실 겁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화내지 말고 겸허하고 유순하게 대처하시면 마음이 편해지며 평화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소 같은 데 가면요, 성이 나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있는 걸 보고 막 뭐든지 보고 막 성나는 대로 화풀이를 다 해가지고 평생 후회하고 형무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주 정말해서 조금 더 막 솔직하게 표현하면 성격이 난폭하고 못 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득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좀 나하고 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뭐 하면 마음이 안 맞으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당신 뭐가 못마땅해 왜 말을 안 해? 그래도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가능한 아무리 성이 나든다 하더라도 성대로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지위덕, 참는 것이 덕입니다. 셋째,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측정하지 하려 한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덜 의식할수록 우리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비교하고 이래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인생은 순간순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개인의 역사입니다. 순간순간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체적인 형태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본이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성공한 분들의 습관을 분석해 볼 때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시간 관리에 철저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 의식을 다 마친 후 왜 해가 빨리 뜨지 않느냐 하며 시간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한 사람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빛과 소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는 것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뭘 한번 해보겠다 하는 야망 또는 뭘 해서 좀 더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높이 좀 놓겠다 또는 매출이 100억, 200억 되는 것도 아주 1000억 정도 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꿈이. 계속해서 꿈을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계속해서 꿈을 생성해낸다고 하며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품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삶에 대한 열정도 뿜어나오는 법입니다. 라고 하며 지금 열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가? 미국의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도 국민에게 꿈을 가져라.
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 그러한 꿈을 키워라 하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그러한 꿈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예. 가정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자꾸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참 일하는 걸 아주 정말 천직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참 아내는 자꾸 벌리지 말라고, 자꾸 그만하라고,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가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사업가는 적든지 크든지 사업을 하다가 죽더라도 꿈을 생성해내고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창출시키고 정부에서는 세수가 증대되고 또 주위에 참 그런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꿈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살면서 겪은 고난과 좌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가장 큰 행운인 셈인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갑진년 되시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선물 같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불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리가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오며 부처님의 큰 카페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법회 선열당 공사가 지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스님과 불자님들이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기 회장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올립니다.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회장님께서 신도분들 위해서 맛있는 김을 한 세트를 하나씩 좀 드린답니다.